네, 오늘 제목은 초대받았습니다. 제목은 초대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빚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세상에서 사는 게 지옥이라고 여기던 455명의 사람들이 게임의 초대를 받고 목숨을 건 게임을 하는 것이 드라마의 대략적인 구도입니다. 게임에 참가한 사람은 456명이지만 돈이 필요했던 사람은 455명이었죠. 아마 드라마를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 참가한 것이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게임은 비밀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전화를 한다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게임을 주최하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인 이 명함을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인 얼굴로 지하철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딱지치기 게임을 하면 자기가 돈을 주겠다라는 거였죠. 누군가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오고 그렇게 초대장을 받게 되면 전화를 걸어 게임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불러줘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초대는 부를 초, 기다릴 때로 부름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초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누군가의 부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의 부름을 기다리기도 하고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부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친구들의 부름을 기다리기도 하고 직장에서의 부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부름보다 영원한 생명, 천국의 부름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보다 더 복된 것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식사 초대를 받으셨지만 이들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엿보기 위해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지만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지도 않았고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그 자리에 데려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던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바리새인들의 이중성, 자신에 대하여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율법적인 잣대로 비난하는 그 이중성을 책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눈치 보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혼인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에 앉으라 할 때에 더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잔치에 사람을 초대하는 경우에도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들, 즉 다시 말해 초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처럼 초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부활 때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러자 같은 식사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마 이 사람 역시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이고 율법도 잘 지켰으며 더구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신이 복된 사람이지 않겠냐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한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음식과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종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잔치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와 장애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리고도 자리가 남으니까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초대했던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교회들이 전도 초청 주일 같은 때에 말씀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한두 번 전도하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잔치를 준비해 놓고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거리에 산울타리에까지 나아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강권하여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비유의 시작이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3절 말씀을 보면 잔치를 베풀 때에 어떤 사람을 초대하라고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고, 그렇게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난주가 아닌 오늘 본문인 21절 말씀을 보면 비유에서도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러 올 때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인 24절에서는 전에 초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강권하여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에 이 비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대하는 방식은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초대를 하고 사람 숫자에 맞춰서 잔치가 준비되면 다시 초대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잔치가 열리게 되면 전에 자신을 초대했던 사람을 다시 초대함으로써 이를 갚는 것 또한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기 전에 나는 초대받고 가겠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준비된 잔치를 앞두고 거절하는 것은 큰 신뢰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인 17절 말씀으로 좀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기에 보면 청하였던 자들에게 라는 이 말은 첫 번째 초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종을 보내어 이르되 라는 것은 두 번째 초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잔치가 이제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두 번째로 종을 보냈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거절하면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의 이유가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본문은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새로 산 밭,
즉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땅이나 무슨 건물이나 집을 사기 전에 그것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의 위치가 어떤지, 그 주변은 어떤지를 잘 살펴보고 구입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구입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새로 산 밭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밭을 산 사람의 관심은 오직 밭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사기 전에는 잔치에 마음이 있어서 내가 가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밭이 생기고 나니까 밭에만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더욱더 잔치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적으면 서로 신실했던 남편과 아내가 가진 것이 많아져서 부정과 이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진 것이 많아서 자녀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가 자신과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거절의 이유는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리라고 하죠. 이 겨리가 한 쌍을 의미하니까 소 10마리를 사서 그것을 시험해야 하는 것 때문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수냐? 교회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소를 한꺼번에 10마리나 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소 한 마리 가격이 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마리면 8천만 원입니다. 이 가격이면 지금도 한 번에 소를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 당시, 그 옛날이라면 이렇게 소를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적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부자에 속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아진 재산 때문에 소를 시험하러 가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바르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주어진 재물에 자신의 생명을 걸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나 그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가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길은 잘못된 곳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비유에서 거절의 이유는 20절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세 번째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결혼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군대도 미뤄지는데 잔치쯤이야 안 가면 어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사람과는 다르게 아예 미안한 마음의 표시도 없습니다. 당당한 거죠. 내가 약속을 했지만 그 잔치에 가지 않는 게 당당한 겁니다. 이렇게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서 잔치에 갈 수 없다고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어쩌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라든가 타락한 생활이나 세속적인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가 자신의 생활과 일 때문에 열심히 살기 위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 산다라는 말에는 주어진 소유를 잘 관리하고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자기가 속한 곳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는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를 보면 당장 해야만 하는 시급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가 전쟁처럼 긴 시간 동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 잔치에 참여한 이후에 얼마든지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와 그 일을 해도 늦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이 더 급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하나님 나라보다 내 요구가 더 급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더 좋은 것을 갖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분주합니다. 나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바쁘고요.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좀 더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잔치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부족한 것이 없는 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준비된 이 잔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치여서 초청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의 욕심을 우리는 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7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7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은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오늘 힘든 날을 내가 보냈지만 내일 아침에 깰 때에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만족하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종들에게서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주인이 이제 화를 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소경 그리고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은 13절에서 앞에 있는 13절에서 언급되었던 곧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버림받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 사회 안에서도 소외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외당하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인의 관심이 이들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누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오늘 본문 2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소외받고 버림받았던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가에 서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초대의 범위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소외되고 멸시받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구원의 확장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이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비유로 시작되는 내용인데 마태의 기록과 이 누가의 내용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마태는 종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종을 모욕하고 죽였기 때문에 임금이 군대를 보내 그 동네를 진멸하고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기록도 없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데려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밖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기록한 비유의 결론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비유가 다르게 보이죠. 마태복음의 잔치 비유와 누가복음의 잔치 비유가 다른 이유는 이 글을 읽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죽었다라는 것과 택함을 받은 자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 비유에 중심을 두고 글을 써갑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글을 읽는 대상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기록을 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이 잔치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몫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 가운데에 임하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에 있던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산 울타리 너머에 살던 사람들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로 그들을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충격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충격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교인, 성도라고 불리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는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 아니라 거리나 산 울타리길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도라 불리기 때문에 거리와 산 울타리길에 있는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쩌면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닮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잔치에는 와 있는데 주인의 뜻보다 내 뜻과 생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려 한다면 우리가 바로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이나 가진 것이나 상황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인 겁니다. 반면에 상황이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잔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나 계획 위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길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른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지 않은지 항상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뿐 아니라 거리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